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총을 주시고 말씀의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듬뿍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21절 찾으셨죠? 네,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었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느니라.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쭉 읽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시죠? 지난주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가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합니다. 한 3일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바로가 안 보내죠. 안 보내고 이제 벌을 내리잖아요. 바로가 너희가 지금 한가하구나. 참 너희가 게으르구나. 그렇게 한가하고 게으르단 말인가? 그러면 이제 짚을 안 주겠다. 전에는 이제 짚을 주고 짚은 애굽에서 주고 벽돌을 얼마만큼 매일 얼마만큼 구워서 바쳐라 이랬는데 너희가 지금 3일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한가하구나. 그러면 짚을 안 줄 테니까 짚도 너희가 구하고 벽돌도 똑같이 만들어 바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바치니까 어떻게 해요? 때리는 거예요. 이제 때리고 맞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 앞에 가서 막 이제 하소연을 하고. 근데 바로왕이 뭐라 그래요? 안 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러나오는데 길에 모세와 아론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거를 좀 감찰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런 내용인데, 하여튼 바로가 절대로 보내지 않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을 보내서 제사하게 하라. 제사가 오늘날에 뭐라 그랬죠? 예배라 그랬죠?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죽여요. 그죠? 그 짐승의 피 값이 죄값이죠. 그죠? 근데 그 짐승의 죄값의 효력은 1년이에요. 1년. 근데 오늘날에는 누구의
피를 흘리죠.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데 구약 시대는 짐승을 실제로 끌어다가 잡아서 피를 흘리는데 실제로 이제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맨날 하늘에서 내려오라고 그럴 수 없죠. 어떻게 뭘로 해요? 신약 시대는 전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신 사건은 이거는 단 한 번의 사건인데 효력은 몇 년이에요? 네? 영원년이에요. 영원. 그러니까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아주 영원부터 영원까지 효력이 있어요. 네, 이거 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영원히 흐르는 그 속죄함의 능력이 지금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떠먹는 게 뭐예요? 이렇게 떠먹는 게 뭐예요? 믿음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그거를 사실을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오늘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받아들일 기분이 아니야. 이렇게 좀 믿어지지 않는데 느낌이 안 좋은데 이럴 필요가 그 느낌이나 감정은 상관없어요. 그냥 사실을 그냥 내가 어떻게 해요? 안 믿어줘도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습관을 들여서 생각하시면 계속 죄사함이 계속 되는 거죠. 그죠? 네.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근데 이거를 계속 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이제 성령님의 능력이 강해져요. 예. 요걸 하라는 거지. 저는 계속 주문을 하라는 게 뭐냐면 성령님의 능력이 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이기냐면 죄로 물든 내가 자꾸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죄로 물든 육체의 소욕이 자꾸 더 세게 작용해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 되는 것 같아도 또 주저앉고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걸 계속 생각하고 성령께서 계속 오시는데 성령님이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거 훈련하시면 이제 성령 충만이 돼요. 그러면 이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죠. 누가 이겨야 되냐면 성령이 이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성령이 이기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상태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뭔가 이렇게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지. 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데 매 순간 이렇게 승리하는 삶, 이게 막 뭔가 정복하는 삶,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는 안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룰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후유증이 계속 있어요. 뭔가 상처가 생긴다든지, 뭐가 관계가 깨진다든지, 몸이 망가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 제사하게 하라. 피의 제사예요. 오늘날에는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피 흘려요, 안 흘려요? 실제로는 피 안 흘리지만 믿음으로는 예수님의 피를 철철 흘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 보혈 찬송했죠, 지금도? 예, 그 보혈 찬송이 말하자면 기초잖아요. 복음의 기초잖아요. 네? 예, 그 피가 나의 죄를 속죄하는 그 찬송을 우리가 계속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 하나의 찬송가를 1절부터 4절 또는 5절까지 보시면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찬송가 중에 상당히 많은 찬송가가 마지막 절은 천국에 대한 찬송이에요. 죄사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생으로 가죠? 영생은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이 전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새 노래로 찬송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연구해 보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의 찬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안 보낸다. 니네가 예배드리러 간다고? 한가하구나. 지금 뭐 살만한가 보네? 그러면 니네가 집도 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적용을 해봐요.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해요? 예? 예배드리러 간다고? 지금 교회 간다고? 한가하구나.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 생산성 없는 예배 지금 한가하구나. 그래? 더 힘들게 해주지.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여기서.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배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물론 우리가 현실을 버릴 수는 없어요. 현실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선순위. 여기 뭐가 우선이냐. 요거를 오늘 확실하게 좀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고, 예배가 우선되는 걸 우리가 확실히 정립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고난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우리와 연결이 돼서 무한 공급이 이루어져요. 그죠?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뭐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죄로 물든 세상에, 그죠? 죄인들이 있는 세상에 이 세상 구조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구조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생긴 구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생긴 세상 구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고 한쪽으로는 뭡니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계속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세상,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공급받는 요걸 터득하셔야 돼요. 은혜로 공급받는 걸 터득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과 죄로 물든 사람들과 같이 부대껴 살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상처도 있고요. 네? 어떨 땐 핍박도 있고. 그럼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거는 피해갈 길이 없으니까 이거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야. 오늘도 왔니? 이러면 돼. 그냥 또 왔구나. 아이고 참 힘들다. 그러나 이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 본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공급받는 걸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걸로 이거를 정복해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은혜가 공급된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막 은혜가 막 계속 떨어지면 좋겠는데 이쪽에서 또 방해 세력이 또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마귀를 이겼어요. 죄를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고 계속 예수님의 죄사함과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속 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넘어서게 돼요. 이렇게 넘어서게 돼요. 그때까지 가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쉬워져요. 이렇게. 여기가 약해져. 내 삶 가운데 약해지요. 내 속에서도 약해지고 내 환경에서도 약해지고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평안한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시면 제가 드린 말씀이 뭐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다 맛보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예배 싸움, 예배 쟁탈전.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죠?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속으로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모여서 드려야 되고, 세 번째는 삶으로. 삶 속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은 여기 죄의 세력에서 반응하지 말고 죽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예배 회복이 왜 중요하냐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제 쭉 이게 말씀을 쭉 이렇게 하는데
거의 반복되는 말씀이 많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도적이 누구예요? 마귀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고 죄가 역사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죄사함이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마귀가 세지면 어떻게 해? 이쪽이 강해지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당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중간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 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죠. 왜요? 예수님의 보혈이 죄사함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의 보혈과 완벽한 죄사함과 성령님이 내게 오시고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무한한 은혜가 공급된다. 이거를 계속 생각하시는 계속.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 물론 그렇게 안 한다고 구원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되려면 이게 내가 계속 생각해서 아예 물을 들이셔야 되고 이쪽은요. 죄악된 생각은 죄가 어디 있어요? 생각 속에 있죠? 그러니까 죄악된 생각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는 야, 너 좀 가만히 있어. 그래도 얘가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잖아요. 계속 역사하는데 야,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 그럼 얘가 묻잖아.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이쪽은 내가 애써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후천적으로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하시는데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사람 만나고 생각하면서 일하고 이거를 몸에 배도록만 해보세요. 그럼 이제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딱 깨닫게 될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하시네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6장 4절 내용이 뭐냐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3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는데 뭘로 먹여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거죠. 자, 이게 제가 왜 이걸 썼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이 됐죠.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근데 하늘에서 뭐가 내리냐면 만나가 내려요. 우리가 기도 생활 안 하고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경건 생활 등한시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을 굶어 죽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광야로 가도 아무것도 없는 데로 가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먹여 살려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지금 정체. 예? 근데 그렇게 살면 너무 불쌍하잖아, 그죠? 그리고 너무 막 힘들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죄사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필요한 거는 다 갖다 주셔요. 세 번째 시편 23편 1절 6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뭐예요? 생각이 안 나네. 네,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쓸 것을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라. 쓸 것 채운대요, 안 채운대요? 채우는데 근거가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죄가 완벽하게 해결돼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영생이시고, 그죠?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계속되니까 채운다, 안 채운다? 채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거를 계속 하나님의 영생과 연결되는 십자가 보혈을 계속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면 공급이 돼요. 근데 이쪽에서 이제 죄로 물든 이쪽에서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자꾸 손해를 보고 여기서 사고를 쳐버리면 이쪽에서 막 새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고통 속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은혜는 계속되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저 손해가 많으면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최소화하고 이쪽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은혜도 차고요. 성령 충만도 되고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이제 시간 가다 보면 그때 가서 움직여도 안 늦는데 너무 급해. 그래서 막 급하게 뭘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반복적인 힘든 환경이 계속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이 계속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 계속 얘기하는 게 예수님, 그죠? 보혈과 죄사함, 하나님과 연결 계속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인가. 이사야 59장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의 59장 1, 2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뭐라고요? 죄가. 하나님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못 듣게 한다. 기도가 가다가도 막히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한 게 뭐다? 죄다.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어디 있어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생각만 딱 돌리면 안 좋은 생각이 계속 올라오죠? 죄공장이죠, 죄공장. 그럼 그 죄를 내가 아무리 씻어도 내 힘으로 씻어도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안 씻어지는데 그러면 죄를 계속 죄를 생각하는데 죄 값을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했다는 걸 내가 생각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쉬워요.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거를 생각하고 믿고 그러면 이게 이제 너무 쉬워서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참 안타까운데 계속 어떻게 합니까?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값 지불됐습니다. 죄값 여기 이쪽에서는요. 계속 죄가 죄공양처럼 죄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예수님 생각하면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연결이 된다 안 된다? 계속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막힌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온다. 영생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은 100% 생명이에요.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고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조금도 안 늘어나요. 완전한 생명이 나와 연결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명. 완전한 기쁨이니까 기쁨. 완전한 평강이니까 평강. 환경과 상관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꼭 있어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그랬냐면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성막을 보시면 출입문부터 울타리, 그 다음에 번제단, 물두멍, 분향단, 진설병, 금촛대 전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문은 다 하나밖에 없어, 그죠? 동쪽에.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 문이 넓어요. 10m예요. 굉장히 넓어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 그다음에 그 출입문에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술을 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보혈과 인성 이게 수놓아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울타리가 흰색 세마포라고 그랬죠? 그 흰색은 예수님의 순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 전부 예수님이에요. 번제단은 뭐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제물을 다 태워 죽이죠? 예수님이 전부를 찢어서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죽은 걸 상징해요. 물두멍은요? 거기서 손을 씻잖아요.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더러운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도 예수님이에요. 진설병은 떡이에요. 떡. 생명의 떡이에요. 그 다음에 금촛대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 다음에 분향단 이렇게 향을 태워서 올라가죠.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전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계속 피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성막이 전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예배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앉아 있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 속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 십자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다를 거예요. 굉장히 감격스럽고 감동이 오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임재가 이제 강하게 오기 시작하는데 남들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은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지만 속에서는 성령의 임재가 교통함이 있어서 굉장히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와서 예배 드리러 앉아도 타성해졌고 습관해졌고 이 속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나 죄사면 이거를 묵상하지 않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조금 은혜가 안 되네. 서론이 좀 길었어. 예화가 별로 안 맞고 막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지. 자,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은 골로새서 말씀은 예수님의 탁월성, 충만성에 대한 서신이에요. 얼마나 탁월한 분이냐. 예수님 한 분이 세상 모든 것에 충만한 분. 예수님 자체가 충만하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온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마음에 영접했다고 해서 작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붙들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와르르 우주가 다 무너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은 염소와 황소의 피로 죄를 사하거든. 그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맞죠? 네.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거의 비슷해요. 그죠? 네. 예수님의 보혈이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해주신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두 번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인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야 돼요? 생각 속. 생각만 하면 되고 믿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 생각만 하면 죄사함이야. 생각만 하면 죄사함이고. 근데 이거를 막 장난으로 하면 그건 아니죠. 그죠? 인격적인 진심으로 예수님 제가 또 죄를 지었네요. 그러면 그 즉시로 죄값 치러진 거예요.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는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삶 속에서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끊어내야 돼. 이거 계속 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새버려요. 드럼통이 있는데 드럼통이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3개가 났어요. 이렇게 1층, 2층, 3층 구멍이 났어. 자, 그러면 물이 어디까지 보일까요? 1층까지 보이죠. 1층 떼웠어요. 이렇게 떼웠어. 그러면 어디까지 물이 찰까요? 2층까지. 2층도 떼웠어. 그러면 3층까지는 차는 거지. 근데 물은 계속 오는데 구멍이 이렇게 1층, 2층, 3층이 나는데 2층, 3층은 떼우고 1층을 구멍을 안 떼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은혜는 계속 오는데 여기서 자꾸 물이 샌단 말이에요. 물이. 이 물이 새는 게 뭔지를 찾으셔야 돼. 이거를 찾고 빨리 그걸 죄를 청산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새냐 그 말이에요. 은혜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그럼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 물어서 자기 삶을 성찰해야죠. 그죠? 하나님 내가 어디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거는 또 물으셔야 돼요. 정직하게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좋은 옆에서 이렇게 제3자가 그래도 잘 볼 거 아니에요. 3자가 얘기하는 걸 기분 나빠만 하지 말고 기분 나쁘죠 사실. 그런데 기분 나쁘지만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네? 그래서 안 받을 건 안 받으면 되고 받을 건 좀 받으면 돼요. 이렇게 해야 내가 삶이 변화가 있다. 은혜가 쌓인다. 그 말이에요. 자, 현실이 우선인가 아니면 예배가 우선인가? 이제 요
질문인데요. 바로의 전략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랬더니 마귀는요, 예배 드리는 걸 제일 싫어해요. 마귀는 절대 하나님 백성이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렸다가는 죄사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하나님께 지금 뺏기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지금 바로가 쓰는 전략이 뭐예요? 현실을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막 먹고 살기 힘들게 하고 막 숨이 막히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게 하냐면, 야, 예배가 급하냐? 지금 당장 현실이 급하지. 예배는 좀 대충 해도 돼.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면 또 그냥 습관이 돼버려요. 그래, 맞아요. 그리고 또 이거 막 현실 하니까 또 잘 돼. 이게 또 잘 되니까 그래, 이거 해놓고 나중에 천천히 하자.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 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그래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정말 현실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 상당히 걱정하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걸 저는 가감없이 말해요. 그러나 이게 마귀의 전략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제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가 원망 들었잖아요. 그렇게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런 원망 듣게 하세요 하고 막 하세요 하면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또 이제 막 또 가서 또 해라. 예배 드리게 하라. 또 막 기적도 베풀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이 백성을 구원해내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리까지 오게 해요. 이게 출애굽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집요하게 우리를 붙들고 죄사함이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 왜? 그리 가면 하나님 복을 받으니까 이걸 못하게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알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돼요? 예배에다. 그 싸움을 우리가 계속 인내하면서 싸우셔야 돼요. 현실을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배를 우선적으로 하면 현실이 따라와요. 자, 이제 보세요. 제가 두 삶을 얘기할게요. 예배 안 드리고 애굽에서 있으면 먹고 사는 거 누가 줘요? 바로가 주죠. 그죠? 힘든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벽돌만 굽고 뭐 어쨌든 압제당하고 먹고 사는 건 해결돼. 그죠? 요런 삶이 있고, 그 다음에요. 이제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로 가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는데 거기서는 먹을 게 없어. 근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생수가 나와.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자유자죠? 여기는 뭐예요? 노예죠? 자, 근데 여기는 현실이 보장돼. 부추와 오이와 고기와 수박과 이런 게 막 있대. 먹을 게 풍성한데 여기는 노예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뛰어넘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라. 아무것도 없는 데 가는데 하나님이 공급하게. 근데 너희는 자유자야. 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중에 이쪽으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주예요?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바로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나 여기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돼. 보장이 안 돼.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믿어야 돼. 근데 여기는 자유자야.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 한 번 넘어야 될 산, 또 한 번 건너야 될 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졸업이에요. 이 지점에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지점에 딱 서게 돼요. 자, 먹고 사는 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믿을 수 있겠니?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게 우선이 되는 자리로 가보시면 안 굶어 죽어요. 저에게도 그 시험이 왔어요. 저에게도. 자, 여기 있으면 먹고 사는 거 아주 풍성했어. 그런데 제 위에 권세가 마귀처럼 내가 아무리 봐도 저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그런데 그러면 내가 자꾸 이렇게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되죠. 그죠? 떠나야 되는데 여기는 뭐예요? 먹고 사는 게 지금 떠나면 어떻게 먹고 살아? 자, 이 기로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너 먹고 사는 거 그거를 나한테 맡길 수 있겠니? 근데 이제 저는 뭐 해답이 없었어요. 갈 길도 없고 당장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야로 가는 건데 광야로 가는 걸 선택했어. 왜냐하면 여기서 내 양심이 도대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풍요로운 여기 있으면 굉장히 풍요로운데 이거는 마귀의 노예지. 마귀가 뭐예요? 풍요를 주면서 나의 노예가 되라 이거예요. 근데 나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제 양심이. 그래서 딱 떠났어요. 떠났는데 광야로 갔는데 안 굶어 죽잖아.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 세 번째인데 우리가 이제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졸업 요 지점, 요 기로에 서서 우리가 정말 이거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넘어가시면 정말 자유자가 되고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 이제 현실적으로 확 느껴지는 그 지점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사람 눈치를 잘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는 보는데 그 눈치는 좋은 눈치고 누구에게 이렇게 눌리지 않아. 뭐 저 사람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경험상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어. 이렇게 돼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사는 게 딱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저 사람 비위 맞춰야 되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먹고 사는 걸 책임진다 그러면 나는 진실되게 해요. 진실되게 하는데 그 사람이 진실되지 않으면 그럼 내가 동조하지 않아. 떠나? 그럼 떠나게 놔둬.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면 오히려 더 신실한 사람들이 내게 와요. 더 신실한 자리가 주어져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고 이거 아닌데? 아닌 걸 내가 자꾸 선택하려고 그러고 자꾸 거기에 눌리고 거기 쫓아가게 만들고 이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졸업해야 될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거지. 제가 지금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누구에게든지 어떤 구원받은 사람에게든지 이 숙제가 딱 올 거예요. 양심이 다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계속 있을래? 아니면 네가 먹고 사는 걸 놓고 자유자 말씀을 선택할래?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한 번쯤은 찾아오는 그걸 넘어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아멘. 대부분 욕을 못 넘어가서 다 눌리고 살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서도 전능하시다라고 지식으로 믿고 무한 공급이 된다라고 지식으로만 믿지 현실에서 선택을 못하는 눌려 사는 그런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예배인 거예요. 아멘. 그냥 주일 예배, 아니 목사님도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나오라고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다. 오산이다 이거 오산. 그 뜻이 아니에요. 예배자는 자유자예요. 자유자. 마귀로부터 먹고 사는 걸로부터 그 다음에요. 양심의 거리낌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지점까지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고요. 그래야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거 더해준다. 창세기 2장 7절 8절은 아담과 하나님이 연결됐을 때 에덴 동산이 골로새 3장 5절 6절 내용이 뭐예요?
이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있어요. 악한 정욕과 음란과 뭐 이런 게 있는데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해요? 뭐 때문에 임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정욕, 음란과 탐심 이런 거, 정욕과 탐심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진노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죄사함을 주니까 뭐가 와요? 은혜가 온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주시니가 다른 거는 안 주시겠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배가 회복되면 다른 거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배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인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세 번째 현실을 넘어서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참된 예배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